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임홍준 양경화 집사님의 아들 청소년부 우리 임재빈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밤에 새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일독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거의 다 손을 드셨는데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을 때 야, 이거 복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 예, 복된 말씀이라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둘 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가깝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 복 있는 말씀인데. 왜냐? 하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잘못 또 이렇게 미혹될까 봐서 걱정이 많으셨는지 그렇게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접하지를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특별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미혹되어 잘못 해석하는 것을 미혹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환상이면 뭐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소리가 들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2000년 사람인데 보기는 그때 그들도 일곱 교회에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은 사장 이유를 보면은 언제 되어질 일을 보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운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뒤에 상황들을 보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혼돈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많은 환상들이 보이는데 저게 뭐다 이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셔야 못하셔요.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2000년 전에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제트기가 있었어요? 탱크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환상으로 지금 봤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야 헬리콥터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여러분 완전히 어찌 보면 원시 시대, 고조선 시대 그쯤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간단하게 우리 계시록 9장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나팔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저게 뭐다 하는 게 좀 그려집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의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철갑, 이런 그 철호심경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날개들의 소리와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막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게 막 장갑차 같은 이런 모습도 막 보이고요. 그리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다. 이게 미사일을 말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있는 이런 무기들이나 이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구조적으로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1장에서부터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예요. 사역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 그 7 촛대는 7 교회다. 이 7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 설명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장 이후로 쭉 나가면 이제 두루마리에 찢겨 있는 7 인봉이 찢겨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양피지 같은데 이런 데 두루마리로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왕이 또 뭐 이렇게 편지 보낼 때는 거기다가 인봉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나 못 열어보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인봉을 하나씩 떼는데 몇 개를 다 떼야 열리겠어요? 7개를 다 떼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인봉이 이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7 인봉을 뗐을 때 첫째부터 뭐 6개 뗄 때도 그 속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 인봉
문을 딱 떼는 순간 그 안에 뭐가 또 펼쳐지는가 하면 7 나팔이 등장합니다. 7 나팔이 등장하고 또 7 나팔이 다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이 여러분 몇 번째 나팔이겠어요? 7번째 나팔이에요.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속에 또 7 대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7 인봉 안에 7 나팔이 다 들어있고 그 7 나팔 안에 7 대접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여러분, 초림할 때도 천사들이 함께 하셨지만도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어떤 초림 때는 큰 나팔 소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재림 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데 누가 나팔을 불어요?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나팔은 누가 부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셋째 천사 이러면서 언제까지 나오느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이 어찌 보면 큰 나팔이 왜?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나팔 중에 맨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된다. 이때 호련히 마지막 나팔 때 7째 나팔 때 다 변화된다. 죽은 자도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된다. 이런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4장 15절에서는 뭐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질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우리도 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휴거라 이렇게 말하지. 왜 공중으로 올라가는지 나중에 15장 이후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붙은 유리바다가 돼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붙은 유리바다가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 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제 제가 읽은 본문을 1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1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이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많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신다고 그랬지요? 구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세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봉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전초전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은 15장, 16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곱 재앙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라 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들림을 받은 후에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이기에 이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접 심판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아까 말했죠. 일곱 나팔이 불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일곱 나팔 중 6나팔이 부러졌습니다. 8장 7절 보면 첫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베델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선수기 쏟아지는데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고 그 물이 썬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라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신들린 점쟁이 같은 사람한테 가보면 알아요. 그런 점쟁이한테 가면 그 점쟁이가 점을 쳐줄 것 같아요? 안 쳐줄 것 같아요? 재수없다고 가라고 그러면서 소금 뿌려요, 여러분. 예? 그게 왜?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했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 이거 내가 다 설명할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정말로는 그 깊이 연구하신 한 그 목사님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런 것이 제1차 대전인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또 뭐 셋째 천사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선숙이 나오죠. 선숙이 여러분 그 체르노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러시아의 핵 그 발전소가 터졌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뜻이 선숙이에요. 검은 수. 예?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또 계시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9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 이걸 연구했는데 있었더라고요.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그때에 미국과 29개의 나라가 그 사담 후세인을 다시 공격해서 사담 후세인이 물러가게 돼요. 물러가는데 그냥 물러가면 좋을 텐데 이 사담 후세인이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쿠웨이트 유전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 700개를 불을 다 질러버려요. 여러분 지금 기름이 팔팔칼칼칼칼 솟아오르는 그 유전에 불을 짚어버리면 소방관이 끄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끄는데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700개 유전에서 이 검은 연기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쿠웨이트와 그 주변 중동 지역들이요 3개월 동안 거의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낮에도 캄캄해. 왜? 이 700개 유전에서 올라오는 연기들 때문에 온 하늘을 다 뒤덮었고. 그때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다 내리고 막 그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담 후세인의 이름에 사담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그 본문의 9장에 보면 본문에 아바돈과 아볼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뜻을 가진 그가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었던 사건이 그 사건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학자들도 계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유브라데 강 4대 발생지 아닙니까? 문화의 4대 발생지인데 이라크에서부터 터키에서부터 이 쿠웨이트 쪽으로 쭉 내려오는 큰 강입니다. 근데 이 강 이름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 큰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병대가 2만만이라 그랬어요. 예. 그때는 뭐 우리 지금 기갑부대니 탱크부대니 이런 것을 그런 표현을 못 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마병대라 그러는데 얘는 2만만이면 얼마나 되는 숫자냐 하면은 2억이나 된다는 숫자예요.
이게 뭐 딱 2억이라는 숫자인지 안 그러면 많다는 숫자를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큰 전쟁이 있겠구나.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겠구나. 지금도 여러분 이란이 막 이스라엘을 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쏘고 이게 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를 지금 사이에 두고서 오가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만 이렇게 쏘고 이러고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런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없어요. 왜 못 오느냐? 지금까지는 그 강이 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도저히 건너올 수가 없어요. 다리만 폭파해버리면 건너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있다 하는 이런 유튜브가 많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있는가 하면 터키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내려보내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탱크니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면 이 말씀들이 성취될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동 지역의 사건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곤 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비밀이 뭐냐? 예? 우리가 휴거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11장에서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7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보면 12장, 13장, 14장 뭐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가서야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연구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왜 이렇게 이게 뭔가가 구조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뭐 만독도 이상 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이유가 뭐냐? 이 11장 15절을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두 갈래로 카메라가 쫙 촬영을 달리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11장 15절에서 15장 2절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뉴스 할 때 지금 제주도 나오십시오. 예? 제주도는 지금 비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제주도를 비췄다가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럼 부산 나오십시오. 그럼 또 부산을 딱 비추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11장 15절에서 자, 천국 가신 분들, 예? 거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15장 2절로 착하고, 아직 못 올라가신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밑으로 다 촬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밑에는 아직까지 여러분 7개의 뭐가 남았어요? 7 대접이 쏟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그 밑에 쭉 다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계시록을 볼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5절이 거의 우리에게는 클라이막스나 마찬가지,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여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트럼펫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하늘에서. 예? 또 이상한 소리들도 울리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 트럼펫 소리를 아직까지는 증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트럼펫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리는지 그런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말로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7일 안식교 같은 데는 한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막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안 오셨어요. 왜? 나팔을 왜 자기들이 불어? 천사들이 부른다 그랬는데.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그게 다 드러나요. 예. 천사들이 부는 나팔과 함께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5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날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노릇, 그가 그는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기에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밀들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홈카밍 데이를 알리는 위대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말세지말이라 말합니다. 말세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으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지상에 행해질 때 크게 세 가지가,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실현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음성이 나자 하나님 앞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17절. 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않으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악한 사탄이 이 지구를 일시적으로 통치권을 쥐고 다스리도록 허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하여 발악을 할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 환란 때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승리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이렇게 부러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위해 오신다고 그랬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나팔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대상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PPT가 안 돼 있겠군요. 18절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1장 18절입니다. 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며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심판하는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오게 되는 그런 환난과 또 고난 이런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모든 주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님도 오실 때 세상이 어두울 때 왔지만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이 어두울 때 오십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해진 상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늘에 돌아가는 날, 홈커밍데이에 대해서 예시해 주는 이야기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에서 부인과 자식을 잃고서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 안에는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부두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오색 찬란한 종이 가루를 뚫고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간 뒤에 이 선교사는 의기소침한 상태로 혼자서 쓸쓸히 부둣가를 내려올 때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추고 붉은 카페트도 다 거두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쳐 사역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그랬어요. 눈물을 머금고 부둣가를 빠져나가는 이 선교사 앞에 주님은 저녁 노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와 빵빠레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홈커밍 데이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우리 모두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 이 대열에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다 맞이하는 복된 우리 충신의 가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있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모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대강제를 맞이하시고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선교 현지 속에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시 새벽빛같이 새로운 아침을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인간들의 장깨들과 인간들의 어리석음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어. 정말 이 마지막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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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